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을 볼 때 이렇게 두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이런 것 같고 또 어쩔 때는 이런 것 같고. 뭐가 맞지? 어떤 경우는 막 두려워 떠는 것 같고 어떤 경우는 용기 있고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아주 정말 초라하고 가난한 사람같이 보이는데 어떤 경우는 아주 정말 부유함이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두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 면은 하나님의 사람도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그러한 이런 인간이지만 또 한 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들어와 있는 초자연적인 세계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두 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실존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 크리스찬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죠.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그냥 종교적인 교훈을 좀 지키고 또 이렇게 말씀 좀 지키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직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이런 보통 사람처럼 그런 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도 아프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는 낙심하고 이렇게 주저앉기도 해요. 그런데도 또 오토기처럼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힘은 그 안에는 자연적인 세계의 힘만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세계인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서 약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크리스찬의 모습 속에는 두 면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이상해. 왜 그러지? 망할 것처럼 보였는데 안 망한 거예요. 두 면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었지만 바벨론 군대는 또 다른 말로 보면 갈대아인입니다. 바벨론 그 나라의 대표적인 시민이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 갈대아인에서 포위되었지만 애국 군대의 참전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잠시 위기를 벗어날 때의 상황입니다. 마치 이제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입에 들어와서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연합군이 다시 우리 참전해 줌으로써 전세가 역전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오늘 5절과 11절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5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5절 앞에 5절 예레미야 37장 5절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무슨 말씀이 가시죠? 이제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이제 압박해서 예루살렘에서 함락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바벨론 예굽의 군대들이 다시 참전하고 들어왔다는 걸 알고 그 소리를 듣고 바벨론 갈대아인들이 잠깐 물러갔다는 것이에요. 또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바로는 애굽 나라의 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대아인의 군대가 애굽의 이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잠시 떠났다는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여러분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느 지역에 속한 출신 선지자인지 아세요? 베냐민 아나도 땅에서 나온 그 선지자입니다. 고향이 베냐민 아나도 땅이 고향이에요. 아마 근데 그 베냐민 아나도 땅에서 아마 이 그 무슨 그 땅 문제, 재산 문제 관련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 그 분깃을 받으려고 상속받을 그 재산의 문제가 있어서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에서 계속 예언하고 있다가 자기 고향 땅으로 가려 했다고 말이에요. 저기 보면 12절에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할세, 그 말이죠. 그리로 가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도착할 즈음에 그 베냐민 성읍을 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되는 이리야라는 자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신문하기를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러 가는 것 아니냐 하고 신문하고 의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러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하여 예레미야를 때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표현은 그냥 때렸다라니까 그럼 한 대 이렇게 때렸다 이 정도가 아니고 심히 치고 고문했다 그 말이에요. 뭐 죽을 만큼은 아니어도 아마 굉장히 몸에 큰 유해를 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더라. 옥으로 삼았다는 것은 감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다시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여기 앞에 요나단의 집 그 안에 감옥에 갇혔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걸 16절에서는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이렇게 나왔어요. 뚜껑 씌운, 뚜껑을 씌웠는데 그 안 밑에가 없어서 웅덩이가 있다는 건데, 이걸 이제 표준 세번역과 공동번역 성경은 지하 감옥이라고 표현했어요. 지하 감옥. 그러니까 한 집에 있는, 그러니까 뭐 고관 집에 정도 되면 무슨 우리 여러분 그 옛날 사극 봐도 대감 집에 보면 무슨 뭐 사적인 감옥이 뭐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 빨리 가서 광에 가둬라 그러면 딱 그 가둬가지고 뭐 음식 다 끊고, 그래서 뭐냐면 고생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물쇠로 챙겨잖아요. 그러니까 고관 집에, 요나단 집에 이런 감옥이 있어서 거기에 그러니까 웅덩이가 깊이 있는데 거기에 지하 감옥에 있는 곳에 매를 맞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는지 수일이 지난 후에라는 것이에요. 여기 그 말이에요. 여러 날 만에, 16절 끝입니다. 여러 날 만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났을 때 17절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그 감옥에서 이끌어내서 어디로 갔냐면 왕궁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을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여러분 왜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고관들에게서 매를 맞고 무시를 당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다시 불러와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있느냐라고 묻는 이유는 뭘까요? 이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인지를 안 거예요. 진짜 선지자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를 이렇게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다가도 자급하니까 다시 불러서 진짜 하나님이 또 다시 너에게 무슨 말 한 적 없느냐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지리이다. 있나이다라고 하고 좀 왕이 좀 들을 때 기분 좋은 솔깃한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 왕에게, 시드기야 왕에게, 왕이시여, 이제 다 이 재난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좋은 날만 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참 좋겠어요. 우리도 이 글을 읽다가 그런 느낌을 받죠. 왕한테 이렇게 말했다가 앞으로 무슨 고초를 당하려고 이러나. 그런데 그대로 왕 당신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이것은 어제 아침에 보았던 8절과 10절 말씀 그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는 거예요. 8절과 10절 입장은 뭐냐면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다시 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은 말씀하기를 갈대아인이 이 예루살렘 성을 치고 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왕 자신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더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18절 19절 또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지금 왕에게 항의하는 거죠. 왕이시여,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그 가감없이 진실로 이렇게 내가 전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나는 계속 전한 거 아닙니까? 라는 것이. 또 19절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들이죠. 죄 가운데 빠졌지만 좋다 좋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가 그렇게만 말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어디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국가가 위기를 당하고 지금 바벨론 군대 앞에서 그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런 상황에 놓이니까 다 그 선지자는 어디 가버렸습니까? 그 말이죠. 자취를 감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또 다른 한편 이렇게 부탁합니다.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이전에 요나단의 그 집에서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굉장히 유급했음을 알 수 있어요. 거의 초죽음의 상황에 놓여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리로 가면 내가 이제 이 땅에 생명이 끊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곳으로 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탄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시드기야 왕이 그걸 들어주는 거죠.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여기서 감옥들은 표준세 번역 공종 번역 보면 근위대 뜰이라고 말합니다. 근위대라는 것은 왕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군사들을 말하고 또 그 군사들이 있는 거기에 감옥이 있다는 거죠. 그 근위대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이 위급하여 무너질 때까지 더 이상 떡의 배급이 할 수 없는 그런 때까지는 그 시대 뜰에 거기서 머물면서 갇혀 있으면서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로서 시드기야 왕의 설득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분명하게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라고 거짓 없이 전했습니다. 그것이 자기 생명의 위험을 가져다 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또한 예레미야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면을 보입니다. 그 시드기야 왕에게 자신을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며 선처를 구합니다. 한 인간 안에 있는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타협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서의 모습과 또 하나 연약한 인간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한 그러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면이 있음을 여러 방식으로 설명해냅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질그릇이죠. 여러분, 인간이 강한 것처럼 보여도 강하지 않습니다. 강하지 않아요. 내일 아침에 없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막 길을 쓰고 그래도 내일 아침에 그 사람이 갑자기 돌연히 무슨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럽니다. 인간은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계적이 짙고. 그런데 그 인간 안에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그렇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면이 있어요. 질그릇 같은 연약한 면이 있는 것과 함께 또 그 안에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영롱하게 빛나는 그런 인격적인 면이 그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는 이율배반적인 두 면이 있을 말이에요. 여러분, 이율배반적이라는 말은 한자인데요. 율이란 말은 법칙을 말해요. 이율은 둘이란 말이에요. 이율배반. 두 개의 법칙이, 두 개의 모습이 그 안에 서로 상반되게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두 모습이 그 안에 서로 상반되게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하나만 맞는 게 아니라 둘 다 맞아요. 그 법칙도 있고 이 법칙도 있다. 우리 크리스천은 자연세계의 질서의 법칙도 영향을 받지만 초자연적인 세계의 질서의 영향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면만 보면 우리 크리스천의 실제를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어요. 저 사람 보면 거지예요, 거지. 근데 모든 것을 가진 자. 왜 모든 것을 가집니까?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신데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는 이런 이율 두 가지 법칙이 서로 상반되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육체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면에서는 자연적인 세계의 한계인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지만 또 다른 한면에서는 초자연적인 세계인 성령의 힘이 그 안에서 약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데, 망할 것처럼 보이는데, 포위해서 압살시킬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천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또한 우리 옆에 형제 자매를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르륵하던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낙심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크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의 근거로 삼는 것들은 때가 되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났다 해서 그것이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내가 병들어 죽는 순간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소망의 근원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의 뿌리를 두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고 독야 청청하리라 하는 것처럼 그 영원한 영롱한 빛을 바라고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늘 생각하고 살아가고, 또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는 그가 비록 지금 실수하고 넘어지도, 왜냐하면 그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가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흠이 있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 초자연적인 실제이신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를 존귀히 여기고 그를 늘 그의 가능성을 인정해 주는 삶, 그것이 형제를 대하는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는 두 면이 있음을 알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무서운 상황을 만나면 두려워 떨지만, 또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강인한 면을 갖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로다.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늘 힘있게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